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게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드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정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육신적인 교회의 모습은 근본 원인은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교만 때문에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이 교만이라는 것은요, 참 우리가 주님을 섬긴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죠. 참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내가 교만하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될 때도 보면은 교만이 들어와 있고요. 또 내가 이 교만을 다 해결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벌써 또 교만이 제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참 주님을 섬기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의로 인한 교만이 있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사람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있어요. 무엇을 좀 하는 사람은 하는 사람 나름대로 교만이 있고요. 또 무엇을 못해도요. 못하는 사람 나름대로 또 마음에 이렇게 교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 교만은 참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참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4장 6절부터 8절까지는 말씀을 통해서 교만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장 7절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비교하면서 자신의 잘남을 자랑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은사가 큰 사람과 은사가 없는 사람, 이렇게 구별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마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도 우월한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우월의식을 갖게 되었죠. 이 우월의식이 사실은 교만의 큰 원인이 되죠. 여기 지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남달리. 남달리란 말이 있는데요. 누구보다 뛰어난, 누구보다 높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좀 말씀의 은사가 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또 자기가 뭐 지혜가 있다고 생각이 됐어요. 또 뭐 재물이 많은 사람은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러면서 말씀의 은사가 약한 사람들을 구별했죠. 또 뭐 공부 많이 못한 사람들 좀 무식하다고 구별했죠. 또 물질이 별로 없는 사람들 가난하다고 구별했죠. 그러면서 이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면서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될 때 자기가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게 됐던 것이죠. 사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을 섬기게 되어 있죠. 그렇죠? 또 물질이 많은 사람은,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는 강자는 약자를 섬기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이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로부터 섬김을 받고 인정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의 잘남을 자랑하게 됐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교만을 갖게 된 원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7절에서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까지 자랑하느냐? 자, 너희들이 뭐 물질이 많다, 뭐 말씀 연사가 크다,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 뭐 이렇게 자랑하는데 그거 누가 너한테 주었냐 이겁니다. 그거, 응? 그거 누구한테 받았느냐? 누가 너한테 그걸 줬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묻는 것이죠. 너희가 자랑하는 것들,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다. 응? 너희들이 은사? 그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나눠주셨다. 그래서 은사나 무슨 물질적인 것이나 모든 걸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럼 너희들이 왜 그걸 자랑하느냐? 너희들이 그걸 자랑한다면 그것을 주신 분을 자랑해야지 왜 너희들 스스로 네가 가진 것처럼 자랑하느냐? 그 말 뜻입니다.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허락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은사가 있다? 내가 재능이 있다? 내가 뭐 지혜가 있다? 내가 물질이 있다? 이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조건이지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가 교만하게 행동하는 조건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 성경에서 주님 가르친 가르침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강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을 겸손히 감사함으로 섬겨라.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런데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그런 마음보다는 마치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훌륭해서, 내가 성공해서 얻어진 것처럼 나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우월의식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런 고백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 처지가 어떤지 간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자랑할 조건이 많은 것, 나의 나됨은 뭐예요? 내가 잘나서?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이 수고했다고 그랬어요. 더 많이 수고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많이 수고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자랑하고 또 갖지 못한 사람과 그것을 구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마음 가운데 깊이 기억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주님을 섬기는 이러한 자세가 합당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누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자아가 죽은 사람, 이 사람은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 이 사람은 가나안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광야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이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 뭐 이렇게 나눈 사람 있잖아요. 마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나은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마음 가운데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살펴보면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교만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4장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아볼로와 함께 주님을 섬겼지만 비교하거나 우월의식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사도 바울은 아볼로와 자신을 비교해서 우월의식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장 5절에 보면은 6절에 보면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그리고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래서 씨 뿌리는 자나 물 주는 자나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일반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못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볼로와 함께 사역을 하면서 이러한 일에 대해서 교만하지 않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보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이상으로 종을 높여서도 안 되고요. 말씀 밖에 넘어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들보다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을 비교해서 자기 자신의 뛰어남을 자랑하고 구별하는 것, 이건 잘못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4장 8절입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왕이 되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왕이 되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일꾼을 아주 가볍게 여긴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꾼들보다 더 높은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장 1절에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일하는 동역자들은 공적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하는 자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종이지만
어떤 사람들의 종이 아니다. 사람들 개개인에 대한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역을 부탁받은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권위가 주어진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일꾼을 귀히 여기고 일꾼을 존경하고 격려하고 복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왕 노릇했죠. 그들은 배불렀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그들은 부유했어요. 사도들 위해 군림했어요. 일꾼들 없어도 사도 바울 없어도 우리 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신들이 은사도 있고 지혜도 있고 지식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경건한 마음이 들어갔죠.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누가 왕이 됐어요? 각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각자가 왕이 됐어요. 응?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좋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한다고? 자기 좋은 대로 섬기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일꾼의 권위가 상실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를 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 무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 성도들을 이렇게 서로 같이 교제해 보면 태도를 보면 알아요. 태도를 보면. 교만한 사람들의 태도는 교만한 모습이 나타나죠. 또 겸손한 성도의 태도는요. 겸손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 왕이 됐어요. 마치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사사시대는 뭐예요?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잖아요. 왜 그랬어요? 왕이 없고 각자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됐죠. 왕이 하나님이 아니죠. 자기가 왕이 됐죠.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왕이 되실 하나님은 왕으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왕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는 주님의 통치가 없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육신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육신적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항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되심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그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문제를 가져가고 주님 앞에 여쭤보고 주님의 응답을 받고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행하는 것. 상당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왕이 되도록, 내가 주가 되도록 힘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왕이 되도록,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주님이 되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 그것보다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 9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떻게 수고하고 어떻게 고난받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의 모습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배부르고 풍성하고 사도들이 없어도 왕이 되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그럼 하나님의 종들인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는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어떤 교만과 방종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꾼들의 수고를, 고난을 기록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바울이 얼마나 큰 수고와 얼마나 큰 노력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4장 9절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드셨으면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10절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체가 없고 여기 보게 되면요 너희는 우리는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너희로 표시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우리로 되어 있는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돼요? 너무 달랐죠? 그렇죠? 반대죠. 사도는 약하고 비천하고 어떤 그 하나님의 사역이 세상에서 그렇게 뭐 매력 있고 뭐 이렇게 멋있게 보이는 일이 아니었죠. 어떤 명예와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모습은 좀 비천한 모습,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는 그런 모습이죠.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육신적이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의 이러한 삶을 어리석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무시했죠. 왜?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우리는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은 주님 때문에 어리석게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에요. 또 약해졌다는 것이에요. 비천해졌다는 것이에요. 근데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육신 안에 있는 육신적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뭐 직장이나 사회에서 능력을 받고 또 지혜 있다고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유력한 자들이 있잖아요. 뭐 좀 물질이 많은 분들이나 또 무슨 뭐 직장의 지위가 높은 사람들 또 이렇게 그 공무원들 가운데 좀 지위가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좀 아무래도 좀 뭐라 그래요. 모임에도 영향력이 있잖아요. 성도들도 이렇게 존경하고 함부로 잘 못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사도 바울과 일꾼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게 살았는데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반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강하고 존귀하고 지혜롭게 살았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일꾼들인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주님 때문에 주님과 함께 고난받게 되었을 때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주님과 함께 고난받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러한 일을 회피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됐고 강하고 존귀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4장 11절)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님같이 이런 길을 갔단 말이에요. 주님이 고난받은 것처럼. 그리고 12절 또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을 하고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정말 사도 바울은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갔어요.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갔습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받았어요. 주님과 함께 고난받다 보니까 이렇게 어리석고 비천하고 매맞고 모욕당하고 핍박받고 마치 세상에 무슨 쓰레기처럼 만물의 찢기처럼 이러한 삶을 살게 됐던 것이죠. 박해하는 사람을 참고 모욕하는 사람에게 축복하고 성도들로부터 공개받지 않고 스스로 일하면서 그리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면서 주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안 살았죠. 이런 주님의 일꾼을 따라가지 않았죠.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일꾼과 육신적인 고린도교회 성도와는 서로 상반된, 반대되는 이런 삶의 패턴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사도 바울과 그 일꾼들은 4장 9절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세상에서 가장 그 비천한 자리까지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형장의 죄수들처럼 짐승 앞에 끌려온 죄수들처럼 극장의 구경거리가 되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13절 보게 되면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가장 비참한 위치에 처해 있는 모습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지금까지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앞으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난을 깊이 묵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바울 같은 이런 일꾼들은 가장 고귀한 삶을 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가장 고귀한 삶을 산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가장 천대를 받고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도 이것은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을 살면서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지금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뭐 주님의 일꾼에 후회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육신적으로 계속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과 함께 고난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우리 마음에 큰 감동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삶을 사는 주님의 일꾼들에 대해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이런 일꾼을 존경하고 인정하고 또 섬기고 받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육신적인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일꾼을 갖다 하찮게 여기잖아요. 모욕하고 배척하잖아요. 고린도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이 말씀 앞에서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 이 말씀을 쭉 묵상해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깊은 헌신과 희생적인 삶을 발견할 수 있고요. 이러한 삶을 자원해서 사도 바울이 스스로 이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감동이 됩니다.
또 어떤 면에서 저 자신을 볼 때 부끄럽기도 합니다. 저는 아마 이렇게 살면 아마 사역을 그만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까지도 사도 바울을 배척했어요. 이러한 수고와 이러한 고난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복음을 전해줬는데, 그리고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 성도들까지도 사도 바울을 배척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비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계속 성도들을 돌아보는 이런 목회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오늘날 목회하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버리지 않았어요. 우리 이쯤 되면 내가 이렇게 고난과 수고와 헌신과 희생 속에서도 너희를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배척해? 배신감을 느끼고 우리는 포기할 겁니다. 너희들 아니면 내가 다른 데 가서 또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4장 2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목회하는 책임을 맡은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주님 앞에 해야 될 것은 그들을 배척하고 버리고 떠나가는 것보다 충성,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충성심, 이 충성심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일꾼들의 필수적인 자질이 무엇일까요? 은사. 물론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은사와 함께 은사를 주시면서 소명 가운데 맡겨진 일에 대한 충성심. 이 충성심이 우리 일꾼들에겐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오해를 받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하고 고난이 있기도 하고 희생이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럴지라도 지속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충성. 죽도록 충성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을 맡기신 분이 일 맡은 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충성입니다. 충성. 참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저 자신을 살펴볼 때 제가 정말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죽도록 충성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때 마음에 참 많은 부끄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4장 5절에 나와 있는 대로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사람의 판단은 가볍게 여겼죠. 작은 일을 여겼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판단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판단.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두렵고 떨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주님 앞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끝까지 충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면요, 사람의 판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인정을 의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칭찬 생각하고, 우리가 주어진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이런 삶의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해 보면서 생각해 보기를, 이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건축하는 이러한 이 교회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꾼들이 수고와 고난이 많았는가 하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각 교회 역사 시대마다 정말 헌신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수고와 고난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될 때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을 돌아볼 때 고난받기보다는 좀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있고, 어떤 안락한 것을 찾으려는 이러한 내 자신이 얼마나 참 부끄러운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이 시대의 일꾼들도 동일한 길을 걷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도 많은 일꾼들이 무슬림 지역이나 북한 같은 데서는 순교를 당하고 있죠. 또 많은 일꾼들이 경제적인 고난과 수고 속에서 일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고 그들을 인정하고 존경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일꾼들 앞에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왕노릇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이런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